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버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아멘.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은 왜 말이요. 그는 주암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사단과 귀신을 대적하라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주위에 또 여러분들의 그 근처에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속 3번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바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다 그러죠. 이 줄였다는 말의 의미를 쓴 것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배고픔을 느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철저히 사람으로서 굶주리셨다는 겁니다. 그 배가 고프니까 사단이가 당연히 그 약점을 신의 아들이면서 사람인 예수님을 와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걸 보세요. 그가 3가지 공격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떡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사탄의 음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에 죽지 못하게 하고 자기 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떡으로 사는 건 일반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받고 따라 행할 때 살 수 있는, 이게 우리 택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이 말을 제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다면 내 입에 자갈 물리서 이 정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뭐든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이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쭉,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 이스라엘의 양떼와 같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할지니. 자, 근데 보세요. 이 어원이 중요하거든요. 어원이 이 마차에서 왔어. 마차. 자, 바꿔서 말하면 이 마차는 반드시 말이 끌잖아요. 당시의 황제, 로마의 황제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황제는 12마리가 끌었어요. 그런데 좀 힘이 없는 그런 왕들은 8마리, 아주 가난한 왕은 2마리, 이 정도로 끌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어원이 왜 중요하냐? 아무리 마차가 말이 12마리고 마차가 신형이고 좋다고 합시다. 이 마차가 뭐가 없으면 못 가요? 네? 말이 없어 못 가. 말이 있다 그랬잖아. 네? 여러분, 길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밖이 없어도 못 가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어원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길이 없으면 아무리 힘센 말 12마리가 마차를 끌고 간다고 해도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것도 마차가 길이 있는 데까지만 가지 말이 더 이상 못 가요. 거기를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고 사람이고 다 그냥 경상도 말로 절단 나는 겁니다. 절단 나는 거예요. 자, 우리 피종진 목사님께서 세계가 내 교구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로 보내시잖아요. 지금도요, 가방에 큰 태극기를 갖고 다니세요. 세계 지도. 그 당신 그 당회장실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쫙 그리고 갔다 온 나라마다 국기를 다 꽂아놨어요. 국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다니고 계세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간증하시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네, 50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 100만을 구했시하는데 50만만 구해도 50만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의했다고. 아멘 있죠.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왕이면 사람 놀래게 하지 말고 좀 타이밍 맞춰서 아멘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좋은 거예요. 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이 집 앞까지만 기도하면 뭐밖에 안 돼? 집 앞까지밖에 길이 안 열려. 좀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안 넘어가니까.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높아요 안 높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하지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역시 팩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한 때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구속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승리해 버리니까 안 되니까 누구 때 죽어야 돼? 자기가 원할 때 죽어야 돼. 마귀가 원할 때 죽어야 돼. 이야, 여러분, 떡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시는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이 원서에서 깊이 파고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팩트는 예수님을 자기 때에 마귀가 원한 때에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 구속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하늘의 사자가 와서 너를 붙들리라. 너는 그럼 뭐가 된다? 스타가 된다.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천사가 받았다 그러면 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존경하고 너를 신처럼 따르지.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그냥 묵묵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과 나도 내려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 높아지려 할 때 얼른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높여서 더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동사로 번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원문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모르면 이 해석이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만 막 옛날에 은혜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잘못된 이 영들에 의해서 이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특히 이제 음악하는 경우는, 자, 좀 내가 음악을 잘 알아. 그러면 좀 앞에 사람들이 막 인도자들이 막 찬양가 틀렸어. 그러면 뭐라 그래? 연습단에 올라와가지고, 에휴, 이 작은 것이 제가 많이 졌던 죄거든요. 그때는 어떡하라고? 빨리 내려와라.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지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야. 아멘. 또 하나의 그 언어에서, 또 하나의 이 언어적인 면에서 이 번역을 들어보면 또 하나의 재밌는 의미가 있어. 자, 내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내가 어떤 그 성도 신방을 갔어요.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만 나오면 교회 하나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욕심이 생겼어. 내가 안수할 때 확 그냥 나와버리면 그냥 돈에다가 그냥 된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종교적인 사탄의 시험이에요. 내가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스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 문제의 어떤 뭐 결정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는 거, 다 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줘요.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시험에서 사탄이 주는 교훈이 많아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성전에서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그때는 예수님처럼 어떡하자?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러고 빨리 내려와라. 그러니까 성경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높지, 결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세 번째 시험을 갑니다. 그래도 안 먹히니까 이번엔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높은 산 해봤자 이스라엘 성에 가까운 산이 어딜까요? 감람산밖에 없어. 처음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요, 감람산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먼 데 있고, 그냥 겟세마네 동산은 또 얼마나 먼 데 있을까 막 굉장히 막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100m 밑에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 바로 밑에가. 바로 그 옆에가 작은 동산이, 거기가 바로 감람산, 항상 예수님이 가셨던 감람산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했던 데가 어디예요? 그 밑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되고 부족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요. 이 성경에 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은요, 오늘날도 앞으로 우리 후세에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건강도 잃게 만들고 가정의 모든 행복도 잃게 만들고 뭐 경제적으로 막 어렵게 만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그냥 애로사항을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의 공격일까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사탄의 정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사탄이가 어떻게 규정되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째, 사탄은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보세요. 천사라는 말이 헬라어의 앙겔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앙겔로스. 이 말은 따라해봐요. 독립된 영. 천사는 몸이 없는 독립된 영을로 만드셨어요. 그럼 뭐냐? 천사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영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가 자기 이 괴계에 자기가 빠져서 타락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의 모든 천국과 천사와 뭐 지옥 할 것 없이 모든 상천하지의 모든 거 누가 만드셨다? 주님이 창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만드셨다. 우리도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 주를 위해 살라고 창조됐다.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 천사장은 과연 누구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의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에스겔 28장 11절로 18절 다 못 읽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리고 황금으로 보석으로 단장했어. 다른 천사는 저 하얀 이 세마포에 불과한 옷들을 입혔는데 요 타락한 사탄만큼은 타락하기 전에 최고의 옷으로 입혔어요. 그게 뭘로 입혔다고? 전부 다 보석으로 입혔어요. 여러분도 보석으로 입어 얼마나 이쁘겠어. 아마 목숨이 제명에 못 살 거예요. 그걸 믿고 다니면. 누가 노려서 강도가 언제 칼로 치고 빼다갈 줄 몰라. 제명에 못 살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비싼 거 차고 다니기 말어. 목숨에 위험이 있어요. 노인네들은 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손 잘라가 버리고 세상에 안 빠지고 손을 잘라가 버려. 이 장모라비들이요 딱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보석인지 다이아인지. 딱 냄새로도 알아버렸는데 얼마나 귀신 같으면. 자,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어떤 천사도 창조하고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빵빠레 올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 때 뭐 올려줘요? 빠바라밤빠밤빠밤빠바. 이게 뭐예요? 한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임명됐다 이 말이에요. 역시 성경 역사에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뭐 선지자, 왕은 다 뭐 부었어요?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누시엘 천사가 히브리어의 누시엘 천사거든요. 누시엘 천사가 장이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보다 미가엘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고 심부름꾼이고. 그런데 이 누시엘은 뭐하는 사람?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드러났냐? 무역이 풍성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역이란 말 히브리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누구에게 순종해요? 자기에게 순종을 하거든. 왜? 하나님이 가장 우두머리를 세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더라? 이사야서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와 비기리라. 누구와 비긴다고? 원문은 내가 싸워서 제압하리라, 파멸시키리라, 그 자리에 내쫓고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런 머리를 쓴다는 게 이게 계란으로 먼치게 이게 그렇습니까? 계란으로 파헤치기도 한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순종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려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노래를 인도하고 작곡해서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최고로 입혔고 최고로 모든 걸 다 해주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이 천사들도 지정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영물도 알고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창조물은 완전한 것이 없다. 영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안전한 이가 없어요. 영들도 넘어지는 걸 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전 앞에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 자리가 탐나가지고. 여러분, 욕심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나쁜 악입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이가 결국은 무별 위에 내가 집회 위에 자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바치는 천군의 예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저주받은 죄가 세 번째 뭐냐?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그 죄가 뭐냐? 반란죄. 뭔 죄? 반란죄, 반역죄. 우리나라 말로 언어학적으로 표기하면 반역죄를 진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매만 버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도 많이 맞아봐서 알아. 그러니까 아예 매는 웬만하면 맞지 말고 복을 받으십사, 우리가.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단이가 이제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괴계를 부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온갖 것에 다 공격을 해서 부셔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사단이가 이 반역죄를 짓고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밑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보세요. 창세기 욥기 38장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창조하셨어요, 미리.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땅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준비된 바닷속에 물속에 잠겨있는 묻을 드러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요 얘기가 그 교리예요. 말씀으로 직접 다 만드셨고, 그러나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서 무토로 지구를 만드셔서 사용하신 분이 전능자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원문은 그곳을 지키시더라. 왜 그랬어요? 그 땅 밑에 물로 수장에 누굴 다 가다 놔서 거기다가 타락한 영들을 가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 성경에. 그리고 바울이 이걸 밝혀줍니다. 또 다니엘도 밝혀주죠. 바사국이 공중에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주의 무리들, 버림받은 무리들, 심판이 결정된 무리들이에요. 바사국이라는 참 뜻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와서 뭐라 그래요? 공중에 뭐한 자?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이 좋아 안 좋아?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자연을 주시고 이런 좋은 공기 속에 살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두고두고 감사해야 돼요. 공기 주신 게 감사하지 않다면 산소호흡기 돈 주고 산소호흡 마시는 사람들 찾아가 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아무리 산소가 만들어서 준 것이 코에 넣어줘도요, 하나님이 이 주신 자연의 산소만 못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가
창조가 되면서 빛을 이 땅에 먼저 창조하셨어요. 뭘 만드셨다? 빛을 창조했어.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밤이 뭐야? 첫 시간이야. 그래서 모든 결혼식을 다 언제? 첫 시간에 밤에 하는 거야.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력은 밤이 첫 시간이에요. 11시부터가. 우리나라는 언제가 첫 시간이에요? 아침이 첫 시간이에요. 아침.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사흘이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4일이에요. 4일. 그런데 거기는 밤이기 때문에 3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표기는 사흘인데 원문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그가 밤에 돌아가셨잖아요. 오후에 어둠이 짚어지면 밤이 됐어요. 이게 첫날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오늘 주일이죠. 우리나라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개념이. 자, 그래서 이 사단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은 게 뭐냐? 첫째 저주받은 건 영원한 지옥이 예정돼요. 두 번째가 뭐지요? 천국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없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지구상으로 쫓겨나서 공중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참 불쌍한 영들이죠. 천군의 왕, 그 리더였던 그가 하찮은 어린애가 예수 이름만 명령해도 꼼짝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그거 참 무서운 저주예요. 그게 조롱거리가 되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과 사단들은 이 땅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와서 하는 게 뭐냐? 너무나 많아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종교들이 다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계시받아 종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 알려줘가 책도 썼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빠졌어? 예수가 없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가 아무리 좋은 종교를 만들어도 신이 사는 종교는 못 만들어. 부활의 종교는 못 만든다고. 그걸 하셔야 돼. 오직 우리 이 성경을 믿는 개신교만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에 약속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뭘 주장하다 다 죽어요? 자기는 뭐 한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리고 다 뒤졌잖아. 그리고 뒤지면 또 마누라가 또 대신해요. 참 이런 썩어질 놈의 세상에 마귀들이 있죠. 이제 얼마나 마귀가 하는지 초라하고 더럽고 추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와, 나는 천도교로 갔잖아요. 나는 이단을 파고 다녔으니까 실제로 새벽에요, 요것들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징을 치면서 난리를 쳐. 그리고 천리교 있죠. 천리교는 이것들은 그냥 많이 걸어야 영생을 얻다네. 응? 비싼 밥 처먹고 걸어서 뭐해? 그리고 또 난 진짜 이 남미 혈행교가 있잖아요. 묵주가 있어, 천주교처럼. 요거를 많이 돌릴수록 시체도 부드러워지 영생을 얻다네. 그리고 남미 혈행교가 깨골 꼭 밖에 듣잖아요. 깨골로 들려요. 귀신의 영을 다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두 가지가 빠졌어. 첫째, 부활이 빠졌고 구속이 빠졌고, 두 번째가 뭐냐? 다 자기 업보야.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하고 가야 돼. 돈으로 하든 뭘 하든 몸으로 때우든 자기가 해결해 영생을 얻는 건데, 우리만 대속을 믿는 거야. 우리 개신교만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더 훌륭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영으로 만들었잖아요. 머리가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후예가 바로 사탄의 계보거든요. 지구상에 두 가지 계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의 계보가 있고, 이 타락한 버림받은 사탄에 의해서 길러지고 이 족보를 이어가는 계보가 가인의 계보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라는 원어의 말은 자기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깊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릴 자는요, 피 흘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좀 아멘을 좀 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 하나님 받으셔. 근데 가인은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어버리자. 구속을 안 믿으면 다 버림받아요.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않아.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못 가.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대속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또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게 해서 미혹하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당을 만들, 이게 당을 만다는 원어의 말이 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체.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가 다 이 사이비가 많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 사탄의 장난이에요. 주님도 이걸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파는 누구든 주님은 미워하셔요. 저주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잖아요? 다 성경을 무시하거든.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들의 그런 지식을 배워서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단들은 뭐가 많아? 이것들이 이단을 만든 귀신이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귀신은 돈을 주거든요. 무당 보세요.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잖아. 점쟁이 돈 벌어 안 벌어? 돈 벌잖아. 철학관 돈 벌어 안 벌어? 돈 벌잖아. 귀신은 돈을 줘. 예수는 영생을 주시고. 이게 달라.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 수,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게 사탄과 귀신들을 된 이 출처요. 이 영어 성경에는 was, 과거사.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 미가엘을 통해 그들을 쳤어요. 쳐서 천국에 내쫓아버렸어. 어디로 쫓았을까?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여호와가 주신 비밀이 뭐냐면 사탄의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가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며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건 사단이가 뭘 의미해요? 땅에서 머물고 또 나무로 올라가듯이 공중에 머물고, 절대 어디를 못 가? 영원한 천국은 앞으로 갈 수 없어. 지금은 어느 계기로 미혹을 위해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경우는 있어도 성경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천국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사단이라. 그러니까 이단 그 아카데미나 이 그레이스 아카데미나 베레아를 주장하는 이 이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대. 누가 있어? 왕초 사단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부두목이 마귀고 그 밑에 부하들이 귀신들이라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마귀와 사단은 뭐라고?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전능하신 주권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속아서 안 되겠죠. 자, 그들이 어디로 내어쫓겼다고? 땅으로 내어쫓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아?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흙에서 왔어요. 사람의 육체를 통해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자기 자식으로, 자기 사람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것을, 미혹하며 살아갈 것을 예고하신 것이 이 뱀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뱀에게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땅에 있어야 돼? 하늘에 있어야 돼?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그래 이것들이 안 물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누구만 들어갈 자리 그 지옥이 사단과 무리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이 같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 예수님도 증언하시죠. 나도 내가 직접 사탄이 하늘에 땅으로 내려온 걸 직접 보셨다 그러잖아요. 왜? 거기서 그들 명령하셔서 멸하셨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이 형벌은 영원한 지옥인데 그 택함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이 마귀가 예비된 지옥으로 같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엔돌의 무당이 사울을 끌어올렸지 않냐? 그렇다면 이 지금 사무엘이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땅에서 올라왔네? 그러면 지옥 갔다 천당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 그분이 목사 안수는 안 받고 배우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같은 목사를 만나서 물어본 것이 은총이야. 그래서 원어 전공자가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그걸 실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이 여기 올랐다고 하죠. 그 영은 실제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뭐예요? 귀신의 영입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미 천당 가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 있어 없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올 수도 갈 수도 없다고 하셨어. 땅에 보내줘 안 보내줘? 한 번 죽으면 안 보내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엄명하신 법이에요. 엄미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용한 점쟁이들 무당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흉내를 기가 막히게 냅니다. 왜? 항상 곁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걸 알아 몰라. 훤하지. 사람은 늙으면 내가 썩어서 내가 다 망가져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탄은 지혜가 얼마나 좋아.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 지혜롭게 만드셨다고. 모든 기억력과 이해력이 뛰어난 게 이놈들이야. 그래서 연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 무당 구슬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다 무당 구슬해요. 비가 안 오면. 왜? 비가 1년 안 와보세요. 농사 다 끝나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무당이 와가지고 막 하다가 1년 전에 죽은 할미, 그 할미가 노예서 비가 안 오는 거야. 정상이 부족하다 하니까 또 돈을 내놔. 그랬더니 딱 먹히더니 그 할매 흉내를 내는데 똑같아. 내가 그 할매를 모르겠어. 목소리 행동이 똑같아. 어떻게 알까? 항상 그걸 데리고 살았으니까 알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잘 알아? 성령이 잘 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능히 구원받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들은 오늘날 모든 사람을 넘어뜨릴 때 항상
어떻게 넘어뜨려요? 교만하게 만들지, 오만 방자하게 만들지. 항상 뭐가 되게 만들려고? 최고가 되게 만드는 사탄의 뜻.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 하는데 살아있으면 피의 언약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피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곁길로 가도 언젠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끌어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귀신이 하는 일이 하도 성경에 많지요, 그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는 오늘 팩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단과 귀신은 반드시 대적해야 한다. 뭐로 대적한다? 기도로 대적한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시험을 받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항상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부귀영화 다 줄 테니 나한테 인사 한 번만 하라 그래. 그걸 안 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천사 가서 수종 들더라.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지요. 자,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나를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이 할 일이 크단 말이지. 주님이 쓰실 일이 커. 그러니까 못 쓰임받게 하고 지연시키는 거 찾고, 지연할수록 하늘나라가 손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떻게 하자? 정체를 알고 깨어서 무장하자.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소리 믿지 말어. 한 번 토기자, 토기는 영원한 토기지 토기가 황금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한 번 소나무는 뭐야? 영원히? 이거는 뭐야? 영원히? 좀 수준 높게 난 꽃. 얼마나 이뻐. 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아도 신이 될 수 없어. 근데 다들 사탄에 의해서 신이 돼가지고 돈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의 제왕이야. 돈의 제왕. 모든 교리가 뭘 걷도록 돼 있어? 돈을 걷도록 돼 있어. 그것들이 만든 교리. 여자들을 성노리기로 만드는 이런 알라신을 만든 이런 더러운 악한 영들, 그들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여성은 지금도 뭐야? 거기는 다 노예고 몸종이고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그냥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이게 그 더러운 귀신이 만든 종교들의 정체예요. 이단들 봐. 가정이 파탄돼 안 돼. 아이들의 인생을 다 망쳐버려. 정상적인 영이라면 그 짓을 못하지요. 네, 이것만으로 마칠게요. 우리 집이 제사가, 우리 김선생님 알 거야 아마. 우리 고향들 제사 많잖아요. 시제가 한 몇 번 되고 제사가 몇 번이에요. 집에서. 우리 집에 제사에 올리는 나무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냥 황에 산더미처럼 쌓였어. 하도 제사가 많으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이거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주세요. 막 어린애가 기도한 거야. 근데요, 성령이 내게 아이디어를 줬어. 그래서 아버지 술 깨기를 기다렸어.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하시니까. 도대체 옛날 어른들은 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거야? 전부 다 자식들이 그냥 맨 어디 가요? 술 사러 가야 되고, 해장국 잡사라가 동네 아재들 다 모셔와야 돼. 내가 그 일을 많이 했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아버지. 술은 아버지가 스스로 어느 날 탁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술 다 깨버리고, 대병 개짜고서 다 깨버리고, 담배 봉초 되면 싹 다 태워버리고, 오늘부터 술 담배 안 먹어 하고 그 뒤로 다시 입 안 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대단한 분이야. 나는 거기에 미치질 못해. 우리 아버지의 슬랙은 모든 일은 야무지게 하는 것이야. 두 손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이게 주장하는 거야.
남의 일에 가도 일 끝나도 안 오셔.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끝내주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남보다 2배 힘들지. 그렇게 무리하니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술 딱 깨고 아침에 해장국을, 옛날 어른 해장국 이렇게 맛있게 잡숴. 맛도 없는 해장국을 이거 먹으면 나도 그냥 괜히 이게 돼요. 그래 나 아버지 그랬더니 뭐냐, 옛날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람이 딱딱하고 냉정하고 엄해? 왜? 얼마나 좋아? 왜 그러냐? 이렇게 나와. 우리 형이고 누나들이고요, 오금절 아버지 앞에 서지도 못해. 나만 간땡이가 부은 거야. 아버지 저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것이 못 처먹을 걸 처먹었나, 헛소리고 자빠지. 빨리 말해. 결론이 뭐야? 우리 아버지는 결론이 중요해.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힘들어서 아버지 제사상을 못 차려드렸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실래요? 이 한심한 놈아, 애비가 뭐냐, 부모가 뭐냐, 자식이 없어도 못 해주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해코지 할 부모가 어딨냐? 못 도와줘도 한이 맺히겠지, 귀신 돼서라도. 그럼 아버지, 지금 엄마가 할머니 제사 한번 안 드려가지고 할머니 꿈에 나타나서 머리를 차고 채버렸는데, 그때부터 10년째 머리가 한가마의 무게로 아파. 이게 진짜 할머니일까요? 진짜 우리 부모라면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제사상 한번 안 차려줬다고 세상에 머리채를 차고 저렇게 10년 동안 아프게 병원에 병명도 안 났던 저렇게 만드셔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전말할 때 나가! 딱 하면 나가야 돼. 그때 안 나가면 죽어. 그냥 36개 떼야 돼 그때는. 그러더니 한 일주일 고민하셨대요. 자기 부인이 10년째 귀신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니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마당에 모닥불이 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제사 기구 있잖아, 싹 갖다 태워버려. 응?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문중을 다 모아요. 내가 우리 아들 말을 들어본 게 그 말이 맞아. 자네를 같으면, 자네가 진짜 부모라면 자네 자식이 돈 없어서 굶주리면서 제사상 못 차렸다고 해코지 하겠냐 그 말이야. 자네들 부모 같으면. 근데 다 말을 못 해버렸어. 그래서 제사가 없어져, 싹 없애버렸어.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요, 하나님이 준 지혜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이길 수 있어요. 누구든요 어둠에 속아요. 저도 막 하루에 몇 번 속아요. 아차, 저 주여! 회개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악마로 변할 거예요. 나도 성격 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사람을 말로 안 해. 반 죽여놓고 나중에 말하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서 부드러운 남자, 속이 꽉 찬 남자, 99.9 됐잖아. 100은 안 돼,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 사탄의 이 시작과 끝을 오늘 또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본 것은, 사탄과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 앞에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귀신도 명령에 불러갈 수 없습니다. 오늘 도우시고 이 밤도 간구했던 기도 응답하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밤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해줘요. 구체적으로 안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의 저녁에 집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 다 해야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들을 기도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서진호 강도사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로 가셨다 그랬죠. 거기도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력이 다 하신 것 같아. 우리 또 박사님 어머니도 연세가 지금 많아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기력을 줘서 날아다니게 하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만 할 수밖에 없어?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나는 건강함을 감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